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사실 말씀의 이런 이 자세한 내용들을 조금 면밀히 살펴봐서 여러분들의 영적 안목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앞에서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관한 환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냥 좋고 마냥 해피한 일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삶을 본격적으로 살다 보면 그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이 때문에 또는 환경 때문에 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고난과 환난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러한 환난에 대해서 그 환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제시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을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환난과 즐거움을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환난이라는 것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상충되는 개념입니다. 결코 그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환난 중에 너의 마음을 즐거워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환난이라는 말을 보면 이제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 들립시스라는 말이고, 이 들립시스라는 말은 이제 좀 더 원형의 형태를 보면 동사 들리보라는 여성형 명사형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들리보라는 말의 속뜻은 이 포도즙 틀이 있다면 그 포도즙 틀에 포도를 가득 넣고 그 포도즙 틀을 쫙 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포도의 즙이 쫙 나오게 되잖아요. 마치 이러한 형상처럼 우리 안에 있는 피, 눈물, 그 모든 것들을 땀, 그런 것들을 다 짜내어서 그 고통을 다 뽑아내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를 위한 환난이라는 것은 그 고난의 크기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눈물과 그리고 피와 땀을 다 짜내듯이 다 짜내어서 뽑아내는 그런 고통처럼, 그러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한 고통 중에 거할 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 환난, 고난이라는 것과 즐거움이 연결된다는 것은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 이것을 연결합니다.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을 받는 그 순간, 정말 포도즙 틀에 포도를 다 짜내듯이 너희들의 눈물과 그리고 우리의 피와 땀이 소진되어지는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로마서에서만 특별히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하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면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러운 법이죠. 그러나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성경 말씀은 일관되게 이런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이런 연결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낙관주의자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고통, 지금 당하는 환난 그냥 지나갈 거야. 웃어.
망했지만 분명히 미래에는 좋아질 거야. 이런 낙관주의자적인 입장에서 이런 본문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인본적인 낙관주의적 긍정적 사고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연한 기대를 이렇게 주시면서 그냥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는 거기서 그런 관점을 가진 자들에게 반문을 던지고 싶어요. 정말 그런 고난을 당해 보셨나요? 정말 희망을 다 잃어버려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한테 너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야, 웃어, 다 지나가 라고 말한다면 참 위로가 올까요? 넌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웃어. 이런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환난 속에 즐거워하라는 권명은 인본적인 낙관주의적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낙관주의는 우리가 살아가는 고통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서 다음 절로 첫 절에서 4절로 이제 넘어가다 보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말씀하시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환난을 경험하고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인내라는 말을 이제 원어적 의미로 보면 이 휘포메노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것이거든요. 그 말의 속뜻은 이거예요. 최후까지 남는다, 최후까지 참아낸다, 최후까지 견뎌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하라, 너희들에게 고통의 순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찾아왔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 쓰디쓴 잔을 마시며 너희들은 최후까지 인내하라. 이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 이 환난과 인내를 필연적인 연결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내라는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더 깊이 나아가면 단순히 주어진 것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참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인내를 하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적극적인 인내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 당한 고난이 있다면 회피하지 말고, 또는 그 고난에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그 고난 맞서라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내라는 겁니다. 이에 관하여 독일 신학자 핸드리크센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인내는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주어지는 수동적 의미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성품과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의미까지 함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현실의 고통을 그냥 외면하면서 그냥 앞으로 막연하게 잘 될 거야 그러면서 그냥 웃어 넘겨, 고통도 지나가겠지라고 현실을 외면하는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쓰디쓴 잔이 나에게 찾아왔다면 그러하여도 그 안에서 인내하라, 견뎌내라. 그리고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자발적으로 맞서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에 앞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환난 중에 즐거워라는 말은 그냥 환난을 피하고 안전한 곳에 가서 웃으란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보면 바울과 바나나가 고난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할 목숨의 위협을 처할 때 도망자 신세가 돼서도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처럼 닥쳐온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인내가 곧 연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내가 곧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의 연단이 금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인내가 금보다 더 귀한 존재를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박해를 주신 그 이유의 목적은 소망을 이루는 것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 고난을 마시며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소망에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 세계의 안목이 열려지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소망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세계가 열려져야만 보이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적 시야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그러한 영적 시야가 열려지는 은혜가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축복의 특권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혼용에서 사용하는 소망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어떤 소망거리가 있어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이 소망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금 건강이 주저앉았으면 건강을 주시겠지. 내가 돈을 잃어버렸으면 돈을 주시겠지. 내가 사업에 실패했으면 사업을 성공시키겠지. 그런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를 따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눈에 보이는 보상, 눈에 보이는 소망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늘 고통 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위로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자기가 무너졌을 때 그 힘을, 다시 일어날 힘을 갖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실패해서 주저앉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소망이 아니라 다른 더 좋은 소망이 있다라는 거. 이게 진짜 인간사의 현실을 이해하는 진짜 공감과 위로의 말씀이라는 은혜가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확신에 살아가십니까? 그 부활의 확신으로 살아가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이 소망입니다. 세상이 보이는 소망과 다른 영원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위로가 영원한 위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소망이 좋은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통은 잠시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길 수도 있죠. 그 고통이 영원할 것 같은 느낌도 들죠. 그러나 진짜 영원한 소망이 그 짧은 고난보다 더 큰 은혜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그 사실이 내 인생의 사실과 내 인생의 사건과 내 인생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를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뭔가 거리가 있는 소망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산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 소망 안에 있으면 어떠한 환난, 작은 환난부터 큰 환난까지, 작은 고통부터 큰 고통까지, 때로는 순교하는,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고통의 크기 가운데서도 이 소망의 은혜를 볼 때 우리 마음 안에 즐거움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고통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의 축복이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주한 고통과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이 더 크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 고통의 무게보다 그리스도가 짊어진 십자가 구원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고 담대하게 고통 중에 즐거워하라, 고통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영원 개념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희들이 품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로 품으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인내로 그 고통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조금 가벼운 예화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아이들이 남자아이들 둘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다툽니다. 남자들이 크다 보니까 자주 다투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간식을 가지고 다툴 때가 있어요. 이 작은 초콜릿 하나가 내 거다, 네 거다, 뭐 이렇게 싸우는 거죠. 옥신각신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더 크고 좋은 간식을 제안합니다. 야, 그런 거 가지고 뭘 싸워? 야, 이거 먹어. 더 크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갖다 주면서, 자, 싸우지 말고 이거 나눠 먹으면서 그냥 행복하게 지내라. 엄마만 괴로운 거예요. 군것질을 마음껏 먹이는 아빠. 그런데 그 작은 문제의 크기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그 자녀가 더 크고 좋은 것이 주어지니까 그것 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더 좋은 거 먹으면 되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 고난의 크기 가운데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산 소망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 고통이 전부라고 여기지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며 그 사랑이 도대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그 소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그 소망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 크리스찬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우리 어떤 감성을 거스르는 말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면 좀 더 면밀하게 한 가지를 살펴볼까요? 이 즐거워하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카우코메디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원뜻은 동사로 카우카오마이라는 1인칭 복수 현재형의 의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속뜻은 자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고난 속에서 자랑하라, 자랑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 고난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시간에 그 고난이 네 인생을 다 잡아먹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안에는 자랑할 것이 있다. 그 자랑할 게 뭔지를 보아라. 그 자랑할 게 뭔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자랑하겠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확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할 때, 주님을 모를 때,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은혜, 그 소망, 그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내가 그것을 자랑 삼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이게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아직도 수많은 자랑거리가 남아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십자가 지심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 우리의 소망이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아프긴 하지만, 울 수도 있지만, 한탄할 수도 있지만, 쓰러질 수도 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 자랑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애워싸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자랑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크기가 어떠하든 간에 그 크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실이 나의 사실이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은 사도들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바울도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삶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교회들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어받아 이 땅에서 환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도 역시 계속해서 고난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박해, 수많은 고난은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언제나 수많은 압박과 고난은 우리 삶에 찾아오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인내를 마주하며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 우리는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난 속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죽음과 부활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고난 속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여 넘어져 울어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기에 다시 인내하고 그 고난 가운데 적극적 희생으로 인내하며 연단을 받을 때 우리를 정금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신자들의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고난의 크기가 어떠하던 간에 그리스도의 이기신 권세를 넘어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고난의 크기보다도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복음의 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의 크기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크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의 크기가 더 크면 클수록 더 인내하며 그렇게 연단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 고난을 버티게 하시고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고난의 크기만큼 그 소망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합독하며 읽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처한 모든 환난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 고난을 인내하는 자들에게요. 그 고난을 왜 인내해요? 왜 그 쓰디쓴 잔을 마셔요? 주님이 주신 산 소망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실한 것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내기 때문에, 그것이 나 홀로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싸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위로, 산 소망이 특별한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로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고 때로는 박해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지라도 그보다 더 큰 살아있는 소망이 여러분들을 붙드실 때 여러분의 영적 승리와 고난 속 즐거움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가정에 날마다 우리 주님 만나기 전까지 그 즐거움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